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풍성한 사실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구원의 풍성함에 대했습니다. 교회 음향 장비가 조금 시스템 지금 정비하느라고 이번 주가 굉장히 좀 지난 주부터 조금 정비했는데 이번 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정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좀 유튜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 풍성한 삶 40 할 때는 아침에 그냥 유튜브를 또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생방송으로 이렇게 좀 송출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 오늘 우리 차별 없는 구원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9절 10절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네 마음으로 무엇을 믿으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런데 이 구원자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으로서 고백하는데 이 주인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주여, 주인 주자를 써서 예수님 이렇게도 하지만 주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주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은 확신하는데 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됨을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입으로 고백하실 때 그 고백이 현실 속에 실천하게 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고백을 자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을 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에요. 이 입술 고백은 마음으로 믿을 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체험이 없으면 감정을 잘 못합니다. 이 모태신앙 되시는 분들은 특별히 체험이 없다고, 특별한 감정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오늘 멀쩡한 게 최고의 감정이고, 또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게 최고의 감정이에요. 최고의 감정인데 그 감정이 안 되는 것은 고백이 앞서지 않기 때문에. 이 고백은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모태신앙이나 이 고백하면 이 고백으로 인해서 그 다음 삶이 체험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확실하게 하면 체험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보이게 돼요. 이 체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고백을 자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체험보다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안 되는 거, 예수님이 주인됨의 삶이 잘 안 되는 거. 벌써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또 말씀에 내가 부담이 되고 좀 마음에 걸린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찔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찔리는 말씀은 내가 부족한 걸 하나님이 개선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찔릴 때 빨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입술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당당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해야 돼요. 내가 연약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죄가 있고 이래도 그 죄 가운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이 당당한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인데, 그 내용이 삶 속에서 당당하라.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구원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차별이 없다. 이 의미는 반대로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우리가 어떤 열심히 해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거기에 구원받을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오직 모두가 예수 믿음으로 가능하다. 예수 믿음으로 된다.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네가 어떤 공로가 있든지, 공로가 없든지, 네가 똑똑하든지 학벌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 상관없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조건을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시키겠다. 그래서 믿는 자나 잘난 자나 높은 자나 천한 자나 부한 자나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풍성함은 다 해당된다. 인종과 지역과 나라 관계없이 이 구원의 풍성함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도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13절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차별이 없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 같은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이제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할 일에 대해서 14절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모든 민족에게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차별 없이 구원했으니 너희도 차별 없이 구원받은 것을,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의 표시로 너희들이 그 구원을 흘려보내야 된다. 어디에? 국한되어서가 아니다. 모든 민족이다.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38년 동안 정말 일제강점기에 독하게, 얼마나 독하게 했는지. 연세 드신 분들은 일본을 싫어합니다. 일본을 싫어해도 일본의 선교사가 엄청 나가 있습니다. 일본의 선교사가 나가 있는 것은 나라가 그때 잘못하고 싫어도 그들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북한도 선교하려고 마음먹고 기도하고 있고, 또 정말 가난한 나라나 부한 나라나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흘려보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니, 저 사람은 마음에 드니, 이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평등하게 사랑을 다 똑같이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전도할 대상도 모든 사람에게라야 한다. 이제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의 풍성함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누린다면 그 구원의 기쁨, 그 원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런 의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며, 내가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니까 정말 동부에서 저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아시아를, 일본을, 중국을 품고 그 먼 거리를,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러시로 동서 철도가 놓여있는 그 기회를 타서 동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그냥 기차 타고 그냥 그렇게 이동해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그 험한 항해를 거쳐서 일본과 한국으로 도착했는데 그들의 나이는 20대에 20대. 그리고 그들은 다 대부분 의사였어요.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 한국이 어떻게 예수 믿었겠나? 우리가 앞에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똑같이 예수 안 믿을 때나 아니면은 모태신앙이라도 예수를 잘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하인 예음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는, 구원받은 것에 기쁨이 있는 자는
요동치 아니하고 내가 받은 구원을 전하게 되겠다. 그래서 이 구원은 내 자신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대요. 이 아름답다는 의미는 형통하고 능력의 삶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참 아름다운 삶을 산다. 그것은 형통의 삶과 능력의 삶을 의미해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챙기고 내가 예수 영접했으니까 나는 영접 그거는 또 뒤로 이렇게 제쳐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과 구원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그 고백하는 가운데 내 삶이 체험으로 와닿게 될 때 구원의 풍성함은 누리게 된다. 그럼 구원의 풍성함을 소유했다면 그 소유한 자는 복음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내가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D.T. 나일스라는 목사님은 거지가 빵을 발견하면 같은 거지에게 여기 빵이 있다 라고 알려주는 거와 똑같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거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인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이제는 같은 옛날에 영적 거지 시절에 있었던 사람에게 이제 예수를 알려주고 생명의 떡을 알려주는 것이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얼마나 형통케 하고 복음 전파가 얼마나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또 구원의 풍성함입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풍성함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주를 통해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풍성한 삶 40일이 이 새벽 큐티 집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우리 모든 성도가 예구마리와 유스와 청년부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 하루하루 구원의 풍성함을 계속 깨닫고 되새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 구원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이것이 실천되며 특별히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얼마나 형통하며 그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체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